할렐루야.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또 수요 에스라 학당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시고 또 송편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영적인 우리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더욱더 살찌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찬양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해달라고 그런 찬양의 은혜 받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주님 안에서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한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3절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못을 나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아버지 우주에 나타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능력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밤 아버지 주의 사랑이 하나님 거친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바다 속에서도 온전히 일어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려보자가 없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이렇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영혼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해달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추석 명절 되고 계신가요? 아쉽게도 우리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참으로 우리들 삶의 많은 모습을 바꿔놓았는데요, 명절 풍경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년 명절은 이와 같지 않으리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 수요 에스라 학당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 사도와 그의 선교팀은 지금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2년 가까운 시간, 2000km가 넘는 거리, 12개의 성읍을 거치며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그 팀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그리고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나누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신들이 받아 전한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로는 너희들 구원 못 이뤄. 유대교 율법, 할례를 받아야 해. 이 문제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교회의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죠. 그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형제된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우리도 우리 조상도 능히 질 수 없었던 짐을 지우지 말자. 4가지 조건을 들어서 할례 받지 않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공식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 선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바울 사도의 생에 이처럼 평온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평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바울 사도는
다시금 선교의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금식하던 중에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금식해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파송한 것이었다면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그 도시들, 믿음의 형제들이 굳건히 섰는가, 그 복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섰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깊이 뿌리 내렸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 만에 찾아온 안정입니까? 그 평온을 뒤로하고 나섭니다. 다시 선교팀을 꾸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밤빌리아에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청년 마가 요한, 바나바 사도의 사촌 동생이에요. 바나바 사도는 마가를 데려가야겠다.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다. 이들은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의 불일치, 우리 성경에서는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서니라고 표현했지만 그 다툼이라고 번역된 그 표현은 원문에는 심이라는 말도 없고요. 그 다툼이라는 그 말은 설전, 의견의 불일치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가 각기 선교팀을 꾸려서 각자의 길을 가게 돼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팀워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수행원이 필요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보디가드? 자신의 안위를, 안전을 책임질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개인이 아닌 선교의 팀을 이루어서 선교 여행을 했던 데는 분명한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바울의 선교팀이 그만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바울, 그리고 바울의 팀을 두려워하던 사탄에게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의 새로운 선교팀이 꾸려졌다. 실라와 누가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와해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띤 새로운 팀이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시아로 나아가길 원했어요. 이때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대륙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땅, 오늘날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서쪽부에 있는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를 말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를 막으시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그림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 다시 말하면 동쪽으로 동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그들의 발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저 바다 건너 유럽 사람들에게,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나 보다,
인정하고 바다를 건넙니다. 네아폴리에 상륙해서 그 길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에서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유럽 대륙 최초의 세례 교인이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매를 맞고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태형을 당하고 구금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자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맞고 갇힙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간수, 자결하던 간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빌립보에서는 사단이 난 거예요. 뒤늦게 바울이 우리가 때리고 옥에 가뒀던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큰일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해요. 로마 시민권자를 정당한 재판 없이 형벌을 가하거나 구금하게 될 경우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한 그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도 나오는 로도섬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로마 시민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그 섬 전체 사람들이 자유인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노예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은 살아남지를 못하죠.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자임을 드러내지 않았던 바울은 조용히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시민권자됨을 숨겼을까요? 사도는 혼자 사역하지 혼자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팀을 이루어서 사역했어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을 때 그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요 빌립보에 남습니다. 누가가 시간을 두고 바울이 뿌린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바울은 그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위법하게 불법하게 태형과 구금을 가했던 그 빌립보의 행정판사, 바울이 떠난 후 바울의 일행이 남아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렇듯 자신을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 내리고 교회가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복음의 대적자들, 바울의 선교팀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떠납니다. 그러나 떠난 자리에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에요. 남깁니다. 누구를요? 실라와 디모데를 남깁니다. 만약 바울이 혼자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했다면 이 일은 가능하지 않았죠.
바울 사도가 이렇듯 팀워크에 집착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실용적인 측면에서 당시 1세기의 지중해 세계,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던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팀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실라,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창한 그리스어를 구사할 수 있었어요. 회당과 아고라, 시장에서 현학적인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실라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디모데, 하프주 하프 그릭,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젊었어요. 당시 자신의 연배와 비슷한 젊은 세대의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디모데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누가?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죠. 교육받은 상류층들에게 누가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변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들의 환대, 이들의 따뜻한 마음, 초신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이들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들 팀은, 바울 팀은 이렇듯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복음의 청자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편안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든든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며 누가를 남겨놓았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지나며 떠나며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바울 팀 안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바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대등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선교팀의 팀워크에 집중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비전의 크기, 그의 사명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비전은 자기의 야망이 아니죠. 자기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 먼 거리에 떨어져 펼쳐져 있는 주요 도시에 가능한 한 많은 교회를 세우겠다.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심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때 재능과 열정을 갖춘 그의 팀원들이 남아서 교회를 굳건하게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누가는 무려 4년 동안 머물며 목회했어요.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디모데도 수주 이상, 베레아에 남겨졌던 실라와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한 이후에도 바울 사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아요.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에요. 그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기로부터 온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에서 미래를 생각하며 움직였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앞서 확인했듯이 자신의 발걸음을 2번씩이나 막았던, 정확하게 말하면 3번이에요. 왜냐하면 2차 선교여행을 나서기로 할 때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나서기로 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결별됐죠. 그 결별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2번씩이나 찢은, 2번씩이나 변경한 그 바울 사도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 바울의 영의 아들 디모데, 바울과 함께 신약 성경의 6권이나 되는 책의 공동 저자가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의 성경을 적어요. 그리고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사도의 반열에 오릅니다. 이렇듯 현재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보며 지도자를 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바울 사도와 그의 선교팀, 그 비전과 사명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토록 선교팀에 집중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단순한 개인의 개종자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한 고립된 개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개종이 아니라 이 선교팀의 목표는 그들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모델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처음 교회,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가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닿는 곳마다 세워져 나갔어요. 이 일에 있어서 왜 팀이 중요하느냐? 자신들이 살아있는 모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안에, 성령의 교제 안에 있는 그 팀이야말로 새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 공동체라는 게 바로 저것이구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토록 광활한 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지만 팀을 이뤄서, 그 팀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바울 선교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리고 베레아에서 황급히 아덴까지 이르르는 바울 사도의 황급한 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급히 피신시켜서 그를 아덴까지 피신시키는 그 와중에도 그의 선교팀의 멤버들은 그곳에 남아 사도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아덴에 이르는 바울 사도는 속히 오게 하라, 흩어졌던 선교팀을, 자신의 팀을, 자신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모읍니다. 함께 흩어져서 상황에 맞게 때에 따라 이들은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한국교회, 한국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일 거예요. 우리 왜 그렇게 사도행전 좋아할까요? 바울 사도와 그의 선교팀과 같은 복음의 영웅들이, 슈퍼 히어로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속 시원한 모습 때문에 우리 열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대리만족일까요? 한국교회가 그토록 사랑한 사도행전을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는 2021년 수요 에스라 학당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여름, 그 뜨거웠던 여름 함께 떠나요 성지순례 특별교회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교회 7교회의 목요 밴드 라이브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사도행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이룬 공동체, 그 팀,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2021년 이 시점에 우리 공동체가 사도행전을 읽어야 할 중요한 관점은 성령의 역사, 복음의 전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속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에 똑같은 공동체가 주님이 인도하신 곳곳에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의 선교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교회됨은 교회를 낳는 일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 목사 개인의 어설픈 교회론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 이때 우리 공동체에 다시 들려주시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공동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입니다. 너무 거창하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셀 처치, 셀 교회가 또 다른 셀을 낳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새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대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듯이 사도행전을 읽어서는 안 돼요.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읽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너희가 교회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들 작은 공동체 하나하나가 한 셀 한 셀이 교회다. 교회가 교회를 낳아라.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그리고 그 한 개인이 아닌 그의 팀이 그랬듯이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를 낳아라. 이 비전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받은 바 은혜대로,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룬 작은 공동체가 교회임을,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모여 이룬 큰 공동체가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어디이건 그것이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이라면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이 단절없이 끊김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우리로 교회를 낳게 하신 그 깨달음과 결단을 가지고 일상으로 또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